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들어 신앙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많이들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는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탓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탓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싸움도 하고 서로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를 위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 보면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나 잘하자, 그래, 나부터 신앙생활 잘하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나부터 잘하면 하나씩 변하게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한 명이 나 자신 먼저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나?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잘 믿는 건 또 뭘까? 라는 계속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에 고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비난하거나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먼저는 제가 정말로 고민이 되기도 해서이고 또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목사로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때로는 시대마다 그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참석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와 예배에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너는 참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 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에서의 봉사와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답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렇다가 아니라 점점 알아가고 넓어지고 더 많은 영역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모두가 이를 인정하지만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 꼭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신앙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린 것으로 생각되어 서로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같은 신앙이지만 그 방법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편가르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과 방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자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듯 압제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로마의 시민으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시민이나 빌립보에서 사는 빌립보 시민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축소판 로마였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고 조금만 성공하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는 빌립보를 향해서 일침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빌립보에서 전하는 바울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가난, 고난에 대한 인내와 위로와 격려보다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쉽게 말해 신앙생활을 잘해라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어떤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기보다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권면을 해야 하는 상황, 위로를 해야 하는 상황, 교제하는 상황,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 권면이나 용서를 해야 하거나 어떤 큰일로 인해서 위로를 해야 할 때,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고 권면할 때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하여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권면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위로는 어떻게 하고, 교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이겠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사실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겠죠.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바울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툼이나 거칠애로 하지 말고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돌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거칠애로도 하지 말고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본 옵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없으면 안 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평생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를 잊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죽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가 좋은 것이냐? 도대체 뭐가 명예롭고 모범이 되는 삶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아지심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겸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음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신앙인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거칠애로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모르는 신앙인들은 없을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만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나보다 다른 분들을 다 더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낫지 않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품어야 하는 마음일까요? 솔직히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싸우고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상 살펴보면 각각 자신이 더 낫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봐도 우리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경험도 많고 내가 더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사람 간의 어떤 위아래라고 할까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면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내 제 마음이 찔립니다. 예수님의 상황과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보다 비천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들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도우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겸손함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삶이었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내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며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비난하기보다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이 겸손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쉽게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투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교회도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말조차 섞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으로도 예수님으로도 하나가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일까요? 그냥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가는 게 최선일까요? 세상에서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가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하거나 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하거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면 훈계하며 가르치며 질책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과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론 비난할 수도 있고 때론 질책할 수도 있고 때론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를 돌보며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양보해서 돌보진 못하더라도 서로의 말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언가 비난하고 공격해야만, 무시해야만 이기는 것인가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혼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이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는 서로를 낮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모난 것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이 받은 은혜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여러분보다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 또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 일을 하며 또한 서로를 돌보고 듣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두가 싸우고 모두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겸손하여 서로를 낮게 여기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